가장 필요한 것 딱 하나. 제라드 햄스트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던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느라 매우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 손의 수고로 나타났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일은 다 잊은 듯합니다. 마르다는 동생의 이런 태도가 못마땅합니다. 마리아가 꾸중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투정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꾸중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를 꾸중하십니다. 예수님의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신 것은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염려를 나타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을 초대해서 푸짐하게 섬기는 안주인 마르다의 집에서 이 꾸중이 울려 퍼져야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라서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육체에 여러 필요가 있고 또 정신에도 여러 필요가 있습니다. 소속감, 안정감, 사랑받는 느낌, 성취감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이 딱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한 가지를 제외한 다른 것은 다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늘 사람의 온갖 필요를 채우시려는 사랑과 지혜와 연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있어서도 한 가지만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장 큰 영혼의 필요 하나가 사람의 다른 모든 필요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한 영혼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시급한 필요들이 여럿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영혼의 필요 하나에 비하면 그다지 절박하지 않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영혼의 필요를 바로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시급히 필요한 한 가지를 갈망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문제를 마음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울까요? 바로 죄악된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완고하고 우리의 눈이 깜깜이 눈멀었기 때문입니다. 본성상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는 크고 깊은 거리가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죄악된 사람 사이의 마음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큼 더 큰 문제도 없습니다. 본성상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잃고서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을 얻기 위해서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법을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나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나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려 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 찾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찾았습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님 발치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돌처럼 완고한 마음을 녹입니다. 그대가 돌 같은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그대의 마음이 굳어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대의 힘으로 그대의 굳은 마음을 해결할 수 없으니 주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모든 자격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인정하신 구원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많은 크고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그가 세상에 오신 영광스러운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죄악된 죄인들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구속의 사역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을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가난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발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대의 모든 문제, 그대의 모든 완고한 마음, 그대의 모든 고민, 그대의 온 마음을 다 복되신 구속자의 손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바뀌어서 물된 동상같이 되는 일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뒤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굳은 마음과 마귀와 지옥 모두를 이기신 참으로 위대한 승리자이십니다. 위대한 승리자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대도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께 배우길 원하십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저도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은혜의 복음으로 그대 앞에 서서 팔을 벌려 그대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 가장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당신께로 오는 것을 반가이 맞아주십니다.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 죄인이여, 왜 여전히 예수님의 발치로 나아가길 거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예수님께 빈손으로 나아가거나 예수님께 전혀 나아가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무지 가운데 어둠 속을 계속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대는 오늘 다 들었습니다. 만약 듣고도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 없이 가던 길을 계속 간다면 그대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만약 이 절실히 필요한 중요한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대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능의 날에 죄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무한한 은혜의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아멘.